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성경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지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4월 하나님 이 귀한 마지막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벌써 2026년도 이제 아, 이 귀한 날이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깥에는 날씨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꽃은 피어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따로 드려 주님께 진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Ir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호르무즈의 이 통과되는 이 좁은 골목이 이렇게 세상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정세의 불안함을 리더의 어떤 잘못 판단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란은 지금 리더의 부재, 예, 그 그것을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에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물며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 이제 기름값을 보잖아요. 뭐 혀를 내둘 정도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분야의 모든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를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는 제가 즐겨보는 게 뉴스예요. 예. 즐겨보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 지금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유가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정말 이 트럼프는요, 지금 막 이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막 비추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치우쳐지는지 분간을 못 해요. 예측도 불안하고.
이 불안한 이 결정권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주식가, 코스닥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나라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건 보이는데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그게 혜택이 가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 못 사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하자 해서 막 풀고는 있는데 나라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 성경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자,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답답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분이 오셔서 성도 한 분 없는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니, 왜 영어 예배는 안 드리십니까? 아니, 왜 이건 안 하십니까?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교회 일에서는 하나님한테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 사역은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라는 사람은 누구죠? 네? 여호야kim 왕이에요. 왕이고 여호야kim 왕은 자기가 이 권력을 쌓고 자기의 어떤 힘을 쌓는 어떤 그 과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인 청와대를 더 화려하게 하고 아내를 더 멋지게 만들고 아내를 더 이 뭐랄까 이 자기의 궁전을 더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데서 이렇게 합니다. 불법으로 어떻게 해요? 합법이 아닌 불법이에요. 불의로,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의로, 불법으로 궁전을 짓고 누각을 쌓고 동족, 자기의 백성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지어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kim 왕. 자, 여호와kim 왕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모든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이 정말 패왕이죠, 패왕. 근데 그 전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자,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아버지는 누구죠? 요시야. 네,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느냐? 요시야 왕은 법과 정의를 실천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kim 왕은 뭐 하고 있죠? 불의와 불법으로 불법과 불의로 실천하여서 지금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불의가 뭐죠? 나쁜 의로움. 불법은 뭐예요? 법을 범하였다는 얘기죠. 자, 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냐? 요시아는요, 아몬 왕, 맞아?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잖아요. 그죠? 아몬 왕이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졌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망한 이유를 이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된 그 요시아가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 청소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쫙 펼쳐보면서 요시야가 읽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빡 찢어요. 그리고 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놓고 요시야가 가장 실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법과 정의예요. 내가 이거를 이 율법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정의를 실천하겠다. 정의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옳은 일의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불법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한 일이 뭐냐?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한 사람. 여기서 뭐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은. 그 뒤로 보겠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시작.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에다가 밑줄 팍팍. 예,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요. 내가 내 뜻으로 이 집을 짓고 내가 내 뜻으로 여기다 화려하게 만들고 내가 내 뜻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궁전을 짓는 것에 몰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날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요. 불의로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궁전을 짓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짓고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고 합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걸 잘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고 크고의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그들의 일도 처리해 주고 나의 일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잘 살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역은요.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늘 항상 말했던 거, 십자가를 제가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나무. 예.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이렇게 크로스라고 그러죠. 크로스. 예? 예수님이 짊어지는 나무는 그냥 기둥만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놓고 거기 이렇게 딱 대자로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딱 못질해서 십자가 형태를 말하고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습을 잘 보십시오. 위아래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자로 놓고 거기다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대자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이 하나님과에 대한 그 삶을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역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요시야 왕이 모습을 그 아들에게 잘못된 그 아들에게 요시야 왕의 모습을 어때였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억압이 뭐죠? 눌린 사람, 눌린 사람의 사정, 그 시츄에이션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는 사람. 참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요. 같이 먹고 사는 사역이었어요.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기가 눈밑이 맨날 떨었어요. 예.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새벽에도 무슨 일을 하도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또, 대낮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또, 경찰서 갈 때도 있었고, 또, 법원에도 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새벽에 전도사님 누구 좀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운전해서 간사님하고 운전해서 가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올 때까지. 예. 그러면 그 친구들 데려다가 또 저. 정말 사역이 피곤했어요. 저만 피곤했겠네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벽 1시에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고 네, 네, 네. 그럼 달려가서 병원한테 모셔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게 목사님이에요. 목양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면서 처리해주면서 나도 처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역입니다. 아, 요즘은 그래요. 예, 돈이 있으면은 뭐 그렇잖아요. 좋은 거 사고 싶고, 요즘 침대도 이렇게 리모컨만 딱 누르면 찍 하고 다리도 올려주고, 이렇게 찍 하면 그 저기 올려주고. 아, 근데요. 저는요, 9시나 10시만 되면 그냥 쓰러져 자요. 난 우리 딸들이 늦게까지 있다는 소식에 나는 진짜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내 삶을 보니까 하루 왼종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잘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요. 예. 조금 뉴스 보다 보면 눈이 이렇게 감겨요. 아, 그럼 들어가서 자야지. 네, 그럼 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자, 저기, 그런데라고 보십시오. 17절, 시작.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이 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요즘 우리 리더십을 잘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리더십 보면요.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먼저 뭐 하신 줄 아세요? 네, 백악관은요 하얀색으로 칠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라고 해요. 근데 트럼프는 들어가자마자 트럼프의 그 색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색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 타워에 가면은 딱 트럼프라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이름이거든요. 트럼프 타워에 골드, 금 색깔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자기는 부를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죠. 부동산 부자니까. 근데 백악관에 가서 하는 거 보면은 그 백악관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하얀색의 정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칠을 이렇게 싹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합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아주 여기다 금칠하는 거 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저 전통을 저기다가 금시역을 발라놨다고?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우리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make great again 해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은 없어요. 미국은 왜 위대한 나라냐?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해 줬다면 저는 동의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미 위대한 나라예요. 그 위대한 나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겸손해지겠다. 그래놓고 벽을 쌓는 정책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정책을 했다는.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요한 사람들한테 눈이 갔었을 거예요. 눈의 마음은 어디로 갔냐?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요, 더 억압했어요.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 억압했어요. 가정을 나누고 다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정치에 있는 사람들 뭐 또 리더십들 지금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내가 돌봐야 되는 게 어떠한 사람인가. 저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학교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학교에 가서 뭘 보면 알 수 있냐? 먹고 자기가 먹기 싫은 건요, 다 버려버립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을요, 남겨서 돌아간 적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저는요. 워낙 뭐 식성도 강하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단 말이죠. 네. 저는 솔직히 10시, 11시면 벌써 다 먹었어요, 점심을. 점심 때는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애들 거 뺏어 먹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나도 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아파트에 쫙 가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공원들과 아름다운 놀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작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지금 막 요만한 네모난 상자에서 게임하기로. 우리는 누구를 향해 제가 눈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이 뭐냐면 그런 다음 세대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한테 말씀을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게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와 풍부함과 그 귀하신 능력들을 체험하게 해줄까? 저는 그런데 내 눈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사역을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것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명예를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회당에 가서 느껴본 게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모든 걸 거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 이것에 모든 걸 걸어요. 이게 보면은 예배가 어른들을 위한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회당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거기 가서 예배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쫙 모여있는데 라바이가 옛날 얘기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었대. 오, 바다가 갈라졌대. 하나님이 이랬었대. 오, 불이 떨어졌대. 하나님이 이랬었대. 오, 세상에서 뭐 먹을 수 없었던 만나를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었대. 우리는 그것을 주워 먹게 만들었대. 막 이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지 못하는 그런 매직 같은 스토리를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매직 같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마법이라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희한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술이에요, 마술. 손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가 막 이렇게 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저런 바울 같은 능력이 나한테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 되느냐 말했던, 예? 하나님의 사람, 주의 말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아는 것이 뭐죠? 다트, 다트. 다트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져주시고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모르냐? 모르는 사람들 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정착하지 않고요.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한테 열어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미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지합니다. 그리고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통해서요. 저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막 외워지고 나는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한다. 왜? 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다.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요시아가 말씀을 읽고 뭘 느꼈냐면은 나는 이 말씀을 알아서 내가 정말 이걸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요시아는요 가슴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맨날 잘못했어요.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 나 이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게요. 아세라 성 부숴버려라.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만약에 트럼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정말 좋았을 거예요. 금칠하지 않고 백악관이 하나님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words of God. 이렇게 말했더라면 전 동의할 거예요. God,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짓고 편백나무로 막 해가지고 향기가 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청소해서라도 지금 더럽고 지저분한 데지만 막 청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정말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뭘 전한다고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바울은 정말로 투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복음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것에 뭐, 어,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족함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매를 맞고 정말 어떤 형벌을 받았고
또 그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성역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의롭게 율법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나의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의 일도 도와주고 남의 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처리해 주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요시아는 깨달았습니다. 요시아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놓고 실천에 옮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래놓고 여호와김이 내가 이렇게 이 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었지 않은가.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책망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나를 알아야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목말라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하며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주님께 선포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서 그들도 보게 하고 그들도 듣게 할 수 있는 체험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